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요. 예,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노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주는 데서 건져내시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여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압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나압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예,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그 한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을 사용 못하고 다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저희는 뭐 태어나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들 밑에 이제 종살이 하면서 한글을 못 배우게 하고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말을 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이 있는데도 그 한글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월남국수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월남국수를 먹으러 가면은 거기 양파에다가 이렇게
예, 또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 직원에게 담아내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아내기.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특히 제 집사람이 담아내기 아니라 양파요, 양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래, 담아내기는 뭐고 양파는 뭐냐. 여러분, 담아내기 일본 말이거든. 양파를 담아내기라고 해요. 일본 말.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일제시대가 없었는데, 어렸을 때 하도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 표준말로는 분명히 양파인데, 담아내기. 여러분, 오뎅이 한국 말일까요? 어묵이라고 한대요. 어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 건 아는데, 말하는 말투가, 예, 지금 남의 나라의 말 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끼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상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담아내기 아니고 양파예요. 그렇지, 양파지. 근데 실제 먹으러 가서 그 직원이 오면 담아내기 달라고. 그렇게 습관이 무섭다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어요. 특히 또 기독교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그걸 알고 있었던 우리 성경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예,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거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원죄는 가해갔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자,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를 나누어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모든 죄라고 돼 있어요. 모든 죄. 그러니까 모든 죄.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 초점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계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셔요. 미래도 없어요. 항상 그분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한참 후, 그래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그건 그 당시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는 현재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게 과거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 2030년, 그건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시간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영혼계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지금 성경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습관적으로 양파를 담아내기 그렇게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먼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계에다가 맞추니까 현재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혼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죄 가져갔다는 걸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성경에 그 말도 없는데 어떤 입에서 나온 말이죠. 응? 그 일본말 담아내기시 분명히 양파인데. 예.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기생나합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기생나합의 차이점 그걸 이제 같이 나누고 싶거든. 자, 여기에 여리고 성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탁 들어와서 이제 그 성을 하나하나 죽여가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쉽게 뭐 내놓겠어요. 그래서 먼저 정탐을 보냈어요. 2명을 여리고 성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밀스러운 거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와라.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소집을 해서 와라.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래 이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느 개인 가정집에를 간 것이 아니고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집, 그러니까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생나합의 집, 이 술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평지가 아니에요. 뭔 놈은 술집이 성벽에다가 해놓습니까? 평지 아름답고 멋있게 인테리어를 꾸며가지고 해놔야 손님들이 와서 매상을 올리죠. 그런데 기생나합으로 간 거예요. 이들이. 그래 이제 딱 가니까 기생나합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적자들이구나. 근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없어요. 사람. 그냥 혹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신고로 갔어요. 근데 기생나합은 지붕 위로 올려서 거기에 적대라고. 응? 저는 어렸을 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릴 것 거기다 숨겼어요. 틀림없이 신고를 하러 갔기 때문에 군사가 올 거다는 것을 기생나합은 도지킨 거죠. 그래서 숨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게 놀라운 거죠. 이제 그 부분 이제 얘기 드리려고. 자, 드디어 이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기생나합에게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왔는데, 응? 어딨냐, 지금? 빨리 얘기해라. 그때 기생나합은, 그분이 정탐꾼들이었는가요? 나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왔습니다. 근데 와서 여기 왔다가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저 섬 막 나갔습니다. 빨리 뒤쫓아가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리발 내빈 분명히 집에 감춰놓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 기생나합이 우리 집 그런 사람 안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뒤지죠. 근데 기생나합이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좀 있다가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은 그들 잡을 것입니다. 야, 그런 대화가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여리고는요, 성이 얼마나일까요? 조그마해요. 그 면적이 여리고 성이요, 36,400, 하여튼 미국식으로 오면은 약 9에이커. 못 넘은 성이 1시간이면 다 돌아버려요. 네? 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인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9에이커. 근데 그 왕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느냐? 적은데도 거기 종려나무가 많고 샘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도 맛있고 날씨가 좋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3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가 좋아서, 그게 세상의 그림자죠. 좋다는 그 나라, 좋다는 그 도시. 그래 이제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물이 좋고 날씨가 좋고 또 성이 안전해요. 성이 돌로도 밑에 했지만은 윗부분은 진흙으로 그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약 10m에서 높이가 14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이렇게 쌓고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쌓고. 이게 튼튼하죠.
그래서 성그 넓이가 한 10m 정도 된가 봐요. 여러분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질 정도로 약 10m가 넘는 그곳에서 이제 기생 술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너무 이 완벽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대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죠. 적지만은 그렇게 튼튼한 성으로서 유지를 하면서 기생나합은 거기에서 술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생나합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분이 기생이 하는 일은 뭐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술 팔고 몸도 팔아요. 그러니까 좀 더럽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잘 살아보자. 나도 멋있게 행복하게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자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살아온 지난. 여러분 가족들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할 때 몰래 했겠죠. 부끄러운. 그런데 많은 남자들, 또 특히 그 군인들, 오가는 사람들,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벌어요? 앞으로 성 위에 말고 밑에 샘물 있고 집 좋은 집 그거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힘들지만 무시도 당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참고 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앉아서 그 이야기하는 소리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기생나합은 자 봅시다. 이제 8절에 이제 군인들이 왔을 때 다 다른 데로 지금 갔으니 빨리 따라가라고 하고 다시 이제 이 정탐꾼을 숨긴 곳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기생나합 그 정탐꾼 두 명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여리고 이 성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누가 줬다고요?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단단한 열이고 그 살기 좋은 열이고 또 이 기생나합은 그곳에서 지금 잘 살아보려고 천한 일을 지금 하고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
기생남이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죠? 알고. 어떻게 해요?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생납이 마음에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리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내가 아노라. 확신을 가져. 그러면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이 땅 백성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간담이 녹았다. 뭘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 일. 여러분, 그 홍해 바다, 그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그냥 해서 딱 바다를 딱 해서 그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 축축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300만 그 이방인도 짐승들 해서 거기를 건너려면은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한 500m 이상의 넓이로 그게 돼야 그 짐승들 데리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죠. 근데 바닥이 축축하고 물기가 있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 그걸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그냥 그러면 일이 올 텐데. 그럼 우리도 다 죽는구나. 거기에다가, 오는 도중에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여리고 오는 도중에, 바로 두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족속들 그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물려쳐 준다고 그랬거든. 자, 이거 나왔습니다. 봅시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과 옥, 이 왕들인데 이들은 강해요. 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아예 그들 전쟁 걸어오면 항복해야 돼. 그들과 한번 싸워볼까?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모리 사람. 그 아모리라는 나라, 두 왕 시온과 오게 해하니 모두 시킨 우리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간단히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이 뭡니까? 이 심장이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게 죽음 앞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누가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 그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영고로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혼이 나가본 것 같은 거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예, 이 한국 성경이 이제 제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고요. 또 개역 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 이렇게 그 이제 쉽게 이해가도록. 이건 지금 상천하지 말은 하늘천자 땅지자 한문으로 하면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하는 밑에거든. 지는 땅이거든. 그럼 밑에 하나님. 그게 위에 하나님, 밑에 하나님. 동일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세계를 다 지으셨다. 다 그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생나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기생나 마음에는 지금 간담이 놓고 지금 마음에서부터 나는 죽었구나. 사망이 와버렸어. 그들은 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마음이 이미 어디로? 이스라엘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생나비 나와요. 한번 보실랍니까? 야고보서 봅시다.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이 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오면은 행함으로 바뀌어요. 행동이 바뀐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생나합은 이미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돼버렸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리고에 맡겼던 자신을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코가 메모리 코거든. 딱 보면 알아요.
그때 저들이 드디어 왔구나. 옮겨버렸으니까 마음의 믿음에 행함으로 그들을 감춰주고 행함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언약, 표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생나합, 이 시대에 기생나합과 같은 부류가 있고, 이 시대에 거기에 신고하는 그 혹, 다른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은 자가 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듣고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분명히 양파인데 다만해. 왜? 일본말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애도 일본말 사용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도 몰래 그렇게 지금 쓰고도 있어요. 본인들도 몰라요. 여러분, 오뎅도 어묵인데 그냥 오뎅. 그게 일본말인지 한국말인지 다들 한국말로 알고. 여러분, 야채는 뭐고 채소는 뭡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표준말로는 뭐가 맞죠? 야채가 맞아요? 채소가 맞아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채소. 야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야채로 그냥 채소 먹으면서 야채야 맛있다 뭐 이래요. 똑같이 들었지만 간담이 높고 큰일 났다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 정탐꾼을 같이 나합이랑 숨기고 입탐을 해야지. 근데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방공정신 간첩 신고하면은 상금. 이 사람은 뭐예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안 되니까 믿음이 생길 리 없죠. 회개가 돼야 된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많이 죽었다. 끝났다. 여리고는 이제 끝났다. 지금 내가 여리고에 속해 있는데 나도 죽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죽었네. 다시 여호수아 2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기생나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다 그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그분의 긍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 각오, 노력, 내 어떤 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복. 항복은 뭔 말이에요? 당신 알아서 하시고, 당신이 죽이면 죽고, 당신이 살려주면 살고, 당신이 나를 병신으로 만들면 나는 병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지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버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시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해라. 여기서 이런 마음, 이 생명,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목숨이라고도 돼 있어요. 아까 그 다른 성경에는 생명이나 목숨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가도록 막 요새 이제 그렇게 이제 더 많이 번역을 하죠.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표 중요한 겁니다. 표 없으면은 여러분 비행기 표 없으면 뭐 한국 못 가요. 표를 사놔야 그 표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뭐 얼굴, 자기 무슨 권세 그런 거 안 봐요. 옷 좋은 거 입으면 안 되고 안 봅니다. 표만 내밀면 그 표를 보고 통과. 이 표. 여러분 저렇게 6월절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해요. 자, 이 표를 내라고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바로 기생라합 이야기가 이 시대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여리고 성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저주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회개하면 돌이키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는. 바로 이 기생라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사단에게 우리 속해 있죠.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래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야, 너 저 여자를 음력을 품어 저 여자가 한번 복침해. 그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죠. 마귀는 수가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자인데 우리 가지고 노는 거. 네? 그것도 아니죠. 저 어렸을 때는요 사탕 하나 그 눈가 사탕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먹기가 힘들었어요. 친구가 그 사탕을 여기다 넣고 이거 넣으니까 그 동그라미가 불렁 튀어나와요. 일부러 그래요. 나한테 이제 자기 자랑을.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우리 시절에는 사탕 그러면은 준다고 하면은 어디로 따라가고 먹어요. 그래서 어떤 형이 비슷한 사탕 그 색깔을 칠을 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단지 달대.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뭔데? 돌이야, 돌.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사탕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주는데 이건 색깔만 칠했지 비스듬히만 하지 그건 사탕 아니에요. 또 줄게. 달아? 네, 달아요. 그러면서 막 빨아먹어요. 근데 그게 안 녹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였다고 하는데도 그래 예수님 죄 사했어. 그러나 앞으로 지을 때는 또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뭔데?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피,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피가 죄를 사한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 표를 받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15절 보겠습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에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 성벽.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 다 내 집에 모아라. 붉은 줄. 여러분 붉은 줄. 붉은 거 이거 보니까 빨간 거예요. 빨간. 이 피를 넣어요. 피. 이제 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이 이제 이제 다 끝나요. 그때 이 집 약속대로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심판하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이뤄내고 나중에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여리고에 가보면은 저는 안 갔습니다만은 성이 조그맣고 그 무너지지 않는 성이 좀 남아있어요. 거의 기생나합의 집이 아닌가. 왜? 성벽 위에 있는 집. 자, 22절 보겠습니다. 나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피. 자, 피에 대해서 몇 군데만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장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누구 피? 그리스도의 피로요. 자, 우리 또 골레소서 1장 가보. 우리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면 골레소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화평을 이뤘어요.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뤘던.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피로 우리와 화목해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은 또 한번 볼까요? 아니,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이 성소 그 사이에 이렇게 카펜이 쳐 있어요. 높이가 5m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데 성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 그 안에 지성소, 시온자라고도 하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며 다 이뤘다 했을 때 그 시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말씀 여기에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넌 누구야? 너 여기 아니야. 아이고 아버지, 아들, How are you?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웰컴이지. 야 천사들 여러분 치워라 이렇게 안 해요. 어서 오라. 어제 집사람이 이제 이 손녀 생일이라고 불러가지고 음식 해주고 좀 그 다른 조카도 불러 음식 만들어주는데 너무 기뻐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집안에 꽉 차갖고 막 바쁘고 막 힘이 들죠. 그때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소를 지나갈 때 아이고 서둘러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만찬할 때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만찬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26절 보시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러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언약의 피라. 자, 정탐꾼 2명이 여리고 기생나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정보를 다 들었어요. 누구에게? 나합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는 간 거. 그때 기생나합이 창틀. 그러니까 한 10m 되니까 그 창 쪽이 아마
성벽, 쪽으로 있었겠죠. 그쪽 줄로 해서. 근데 정탐꾼이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쪽에, 붉은 줄을 빼놔라. 그러면 우리가 치러 왔을 때 그걸 보고 너희들 가족 한 사람도 죽을 일이 없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붉은 줄. 그걸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럼 다시 온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앞으로 재림, 여리고 성에 지금 다시 치러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심판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린 심판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기생 나합의 집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예배 드린 그 예배당, 그건 건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그게 교회.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올라갔던 그대로 이곳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그 앞으로 재림입니다. 스가랴 1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조금 말라기 다음입니다. 뒤쪽으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시야 왕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서로. 재림 때 그래요. 아직 지금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 성전을 지금 다 준비해놓고 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같이 또 내려와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기생나 통해서 제가 그 기생납처럼 지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내 마음에 사망이 와버렸고 회개가 되면서 그 언약의 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 전에 네. 여러분 이사야 57장에 뭐 화해 전에 네, 한 군데만 보고 갑시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리고성 뭘로 태워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불로 심판해버렸잖아요. 화해 전에 이 땅 끝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라합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요? 네? 여전히 술 팔고 몸 팔고 하겠어요? 아니죠. 부지런히 가족들한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고모님, 이모님, 삼촌, 다 우리 집으로 오셔야 돼요. 쉽지는 않았겠죠. 왜? 자기 신분이 이제 영 그거니까 저런 썩을려, 저런 일, 아이고, 우리 집안 부끄러워, 막. 그러든가 말든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구원하려면 빨리 치고, 이제 술집 문 닫은 거예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 아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6장 보면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의의 심판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해서 저희 모습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참 하나님의 지혜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기생 라합이 받은 그 표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주셨듯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시었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부분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